여기요?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성경책을 안 갖고. 일단 시작할까요? 머리부터 잘 정돈하고. 태바 준비됐나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수진 씨는 슬리핑 PC에서 보고 계시고 있고, 선민 씨가 지금 화면을 보고 이렇게 틀어놓은 거구나. 순천팀은.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또 연구하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리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리만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린답니다. 반갑습니다. 목회서신 오늘 디모데 전서 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서신 이제 디모데 전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그 배경을 좀 생각하면 여기 로마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흑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터키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그레스 섬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고린도 여기가 이제 로마 여기가 그레스 섬이구나. 얘는 무슨 섬이야? 얘도 가만있어 봐. 나도 헷갈리네. 30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30페이지. 우리 교재 30페이지입니다. 얘가 이제 그레스 섬이네. 섬이고. 이게 더 작아요. 그림만 이렇게 한 거.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제1차, 이제 30페이지. 여기 30페이지예요. 석방 이후 바울의 행적을 잠깐 보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서 석방된 바울은 이제 먼저 그레스 섬을 갑니다. 그레스 섬에 가고, 그레스 섬이 지도를 좀 봐야 되겠네. 지도가 몇 페이지 나오죠? 26쪽에 나오나? 맞네. 아니네. 그래, 내가 여기 옆에 있네. 근데 그레스 섬으로 먼저 가서, 여기에 디도를 이제 여기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는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가 있고, 디모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두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이제 바울은 가게 되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얘는 흑해고 여 위에 카스피해 바다가 있고 그 마게도냐에 가서 여기 이제 마게도냐는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 있고 요 밑에 아가야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랑 여기가 이제 에덴, 아니, 그 아덴이 이쪽에 있고, 그런데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를 아마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상 이제 이쪽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신경 쓰려고 했는데 막상 가게 되니까 상황이 여의치도 않고 돌아올 상황도 안 됐고 또 그 당시 상당히 그 로마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때가 이제 로마 화재가 발생할 때쯤 되니까 굉장히 그 직전이니까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 네로 황제가 굉장히 그 로마를 다스릴 때 좀 비상식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럴 때 바울도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질 못하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가 되겠죠. 디모데 전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30페이지, 29페이지 지나가지고 40페이지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출발한 바울은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고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마게도를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서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다.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40페이지를 우리가 잠깐 읽어봅시다. 로마에서 약 2년의 구금을 마치고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그레데와 소아시아, 소아시아가 바로 여기죠. 에베소서, 여기 에베소서라든지, 이쪽에, 터키 서쪽에, 오늘날 서쪽이죠. 여기에, 아시아 7개가 여기에 있죠. 반모섬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한 반모섬이 이 근방에 있어요. 에베소서 옆에 있고, 에베소서라든지 이쪽 소아시아가 그 당대의 철학,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을 지탱하는 철학의 최고 그 성숙기였죠. 이 당시가. 철학에 있어서 저건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철학이 이 당대에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있을 때고, 이 에베소에 누가 갔냐면 요한이 갔죠. 그 요한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셨을 때 요한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의 사명을 줬어요.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고,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그랬는데 그 요한이 이 에베소로 마리아를 이제 모시고 가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에베소에 있겠는데, 그 에베소 그쪽에서도 어떤 핍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한이 반모섬으로 이게 유배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환상,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란 말이죠. 이때가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쯤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할 때쯤, 그때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되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기록하고 바로 그 때쯤에 요한계시록도 기록이 되죠. 이때 바울은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에 다시 이제 마게도를 건너갔는데,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는 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바울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한 게 뭐냐면 이제 로마를 지나서 저 끝에, 지중해 끝에 사바나, 요즘의 말로 말하면 스페인이지, 이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한다면 이 여행을 아마 계획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마음이 상당히 급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바울이 없는 동안 교회의 삶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교회의 삶, 그러니까 교회의 삶이라고 하면 교회의 직분,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직제도 연결되는 거지.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우리가 집으로 물론 표현은 하긴 하지만 이런 집은 살아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냥 건물 줘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근데 교회 이 집이라 하는 것도 사람이 없으면 금방 흉가가 되잖아요. 특히 시골집 같은 빈집 가면 한 2, 3년만 지나면 마당이 풀이 막 자라고 지붕이 풀이 자라고 이상하게 벽이 빨리 무너지고, 근데 사람이 살면 안 그러는데, 근데 교회라고 할 때는 늘 교회는 건물로서 어떤 그 건물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이 교회의 삶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들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이건 상당히 목회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서신엔 어떤 그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 인사말이 나오고, 이 인사말에는 늘 기도가 포함되죠. 그리고 이 인사말에 이은 이 기도의 그 서신의 주제가 다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이 등장하고,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항상 다루게 되죠. 하나는 신학적 관찰, 그 다음에 실천적 관찰. 그래서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실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침말로 넘어가서, 이 마침말에는 이제 주로 바울이 그 교회에 부탁하고 싶었던 자신의 어떤 그 바람이라든지 바울의 어떤 요구라든지 그런 것을 여기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지막에 뭘로 끝내요? 축도로 이제 서시 끝나죠. 이런 일정의 이게 이제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어떤 그 공적 서신의 어떤 특성이었는데, 바울도 그런 걸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인사말이 항상 나오고, 인사말과 기도가 이제 그 서신의 서론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본론은 신학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제 그 교회에 바울이 뭘 해줬으면 이렇게 그런 걸 하고 이렇게 마친다. 축도는 일종의 사인, 도장을 탁 찍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1장 1, 2절이 그 인사말에 해당되는데, 디모데가 교회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교훈들이 이제 이 서론에 해당되는
이게 말하자면 주제가 되겠죠. 근데 이 서론은 바울에 의해 이미 이전에,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동안 뭐 오랫동안 바울이 같이 지내왔으니까 디모데에게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디모데 전서에서 그걸 아마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 서론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거기 40페이지 보면 가운데 첫째,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율법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3절부터 11절에 걸쳐서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들의 교훈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교훈들은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과 오해에 대한 것이죠. 율법은 올바르게 이해되고 사용되기만 하면 복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오용했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다루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바울 자신에 대해 말하는데,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12절부터 17절에 걸쳐서 이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오용을 해서 가장 악하게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바울 생각할 때 자기가 가장 악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보통 사람 생각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어떤 그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누가 죄가 더 많냐 적냐 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할 때 자기는 벼락 맞아 죽을 놈으로, 벼락 맞아 죽어도 싼 거야. 아주 그냥 뭐.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말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어도 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본인은 그게 가장 자기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훈들, 거짓 교사들이 그 율법을 얼마나 악랄하게 그 자체를, 그러니까 적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근데 바울은 그걸 정말 겁도 없이 했단 말이죠. 특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거짓 복음,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디모데 너는 선한 싸움을 하라.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선한 싸움 그러니까 또 오해하죠.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정부가 뭐라고 하죠? 이 정부가 이게 좀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의 군사가 돼서 이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 정부가 독재하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는 걸 갖다가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부라든지 국가라고 하는 큰 이슈를 놓고 보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걸 좀 줄여서, 조금 이게 좀 줄여서 어떤 사람과 개인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싸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똑같은 거예요.
정부나 한 개인이나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짓 교훈. 그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거짓 교사.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왜 선지자예요? 적어도 하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거란 말이지. 이것을 가장 극렬하게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고, 그래서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지. 아직 이름이 사울이나 뭐 바울이나. 잠깐. 그런 것을 하고, 디모데 너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라고 할 때, 이 디모데는 단순히 목회자로서의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목회 서신을 공부하는데, 아니, 우리가 뭐 목회 서신 왜 공부해? 그 목사들만 목사 될 사람만 공부하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의 삶에 대한 얘기고, 결국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든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간단해요. 나이가 드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보살피는 것도 목회란 말이죠. 특별히 뭐 교회에서 집사 또 장로 이런 직분을 갖는 사람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양떼를 보면 알잖아요. 양이 있으면 10년차 양이 있고 5년차 양이 있고 1년차 양이 있고 막 태어난 양이 있다 한다면 양은 몇 살까지 살아요? 한 20년 사나요? 그러면 이 서열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20년 차는 10년 차를 관리하고 10년 차는 5년 차를 관리하고, 물론 숫자가 더 많아지겠지. 이렇게 이때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게 장로란 말이에요. 장로. 나이가 많이 든 장로. 그러면 5살짜리가 1살짜리를 이렇게 5살짜리가 1살짜리를 이렇게 돌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소가족이니까 그렇지만 대가족 시대에 애들만 10명이면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막내를 10살 차이 나니까 12살 차이 나니까 업고 키웠단 말이죠. 그쵸? 업고 키워도. 그럼 마찬가지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다 목회란 말이에요. 목회.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라 생각할 때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회라고 한다 있어서 여기 세 번째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그 선한 싸움은 진리와 관련된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진리와 상관없는 싸움, 다시 말하면 내가 순영 씨하고 뭔가 마음에 서로 안 들어가지고 막 다투는데 뭘 갖고 다퉈요? 성경을 들이대고 막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막 갖고 윽박 지르고 그러면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받을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누구랑 이해관계에 부딪혀서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진짜 위험한 그래서는 안 되죠. 선한 진리와 관련된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 뭐가 전제가 돼요? 디모데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싸워요? 진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정부를 향해서 싸우고 사회를 향해서 싸우고 요즘에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죠. 뭐 동성애 문제, 또 낙태 문제, 또 부동산 문제, 뭐 되게 많죠. 뭐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인류가 존재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존재하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느 시대든지 크게 없었던 적이 없어요. 불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게 뭐 구약 시대는 없었나요?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애굽에서는 없었나요? 아브라함 시대는 없었나요? 아브라함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돼요? 신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NT란 말이죠. NT. 그래서 그걸 반신국적인 성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우리가 이게 교회를 다니면 그냥 미사오니 뭐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되고 반신국적인 성향이라는 이런 단어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그럼 이 반신국적 성향이 가장 먼저 드러난 게 어디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반신국적인 성향. 이 NT 반신국적 성향이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란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서 먹지 마라 했는데 그 교회 있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잘 참아낼 수 있는데 가장 유치한 게 먹는 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먹는 거 갖고 싸우는 것처럼 유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일주일 안 먹어도 안 죽거든요. 근데 먹는 거 하나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근데 구태여 그거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게 어떤 욕심이었어요? 사탄이 뭘 꼬드겼어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렇지. 그게 얼마나 큰 반신국적인 성향이에요. 그 결정체가 바로 가인이란 말이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 어떻게 쳐 죽여요? 정정당당하게 황야의 결투처럼 빠바바밤 하고 이제 탁 권총 들고 나와가지고 빠방 쏴가지고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해서 싸워서 이겼다 한다면 그래도 나쁜 거지. 그래도 나쁜 거지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아주 비열하게 아벨은 전혀 가인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 형제, 형,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형님 편안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데 가서 그냥 팍 찔러 죽였다든지 돌로 쳐 죽여버린 거지. 전혀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 반신국적인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낸 게 가인인데 그게 바로 힘. 어떤 힘으로 제압을 해보겠다는 힘을 숭배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도 했는데 이 힘을 숭배하는 그 가장 그 가인의 그 힘을 숭배하는 그런 성향을 가장 잘 등장시킨 구현한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라멕이라는 사람. 라멕은 칼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칼. 이 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칼을 상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칼이 뭐예요? 칼? 칼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 길다란 거. 꼬마들은 뭘 갖고 놀아요? 작대기 갖고 칼싸움하죠. 이게 그 아메리카 원주민이라든지 또 저기 오스트리아 저기 뭐죠? 호주 옆에 가보지? 호주 옆에 뭐 뉴질랜드라든지 저건 아프리카라든지 가면 항상 토템이라 가지고 장승을
크게 만들어 놓죠. 우리나라 장승은 되게 귀여운 편이에요, 그래도. 또 솥대라는 것도 있죠, 솥대. 솥대 해가지고 위에다 새 달아 놓고. 그게 다 무엇과 관련돼요? 이게 다 이 힘의 숭배와 관련되는 거예요. 칼같이 생겼잖아요, 다. 그리고 특별히 제주도 가면 뭘 숭배해요? 뱀. 뱀도 일종의 그런. 그러니까 장승을 갖다 한 30m씩 이렇게 하고. 요즘에 우리나라 이렇게 뭐죠? 이렇게 도립공원, 국립공원에 가면 꼭 가면 보는 게 뭐예요? 불상. 불상을 옛날에는 아담하게 했는데 언제부터 불상을 무슨 20m, 30m 해가지고 뭐 동양에서 제일 뭐 높고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왜 그런 걸 이렇게 높게 세우겠어요? 이게 다 힘. 상징하는 거지. 힘을 상징하는 거지. 요즘은 힘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요즘은 힘을 상징하는 게 돈이지.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거나 힘을 숭배하는 거나 다 이게 가이니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반신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탄의 세계와의 싸움. 이게 바로 진리의 선한 싸움이다. 라는 얘기를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찾아가 봅시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물론 이미 디모데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이걸, 신학적 용어로 장립을 안 했을 뿐이란 말이지. 말은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준,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의 소망. 이제 앞으로 나가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이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것은 현재적 사건이지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어요. 벌써 그게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있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성자이신 로고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신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을 구원 협약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런 계획을 서로 협약을 맺었단 말이지. 성부께서는 또 성자께서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서로 협약을 맺었다고.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1장 3절에서 1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베라카. 무지무지 중요해. 이게 있어야 지금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얻게 되는 거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툭 떨어져서 그게 우연히 감나무가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이 그냥 벌렸어. 이게 벌리려고 벌린 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고개를 제끼다 보니까 입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입이 벌렸는데 감이 툭 떨어져 들어온 거예요. 홍시가 헉 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냥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원의 협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택자를 구원하실 자를 선발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이런 효력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계획을 하시고 난 뒤에 적어도 지금 우리까지는 최소한 6,000년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6,000년 하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게 6,000년 전에, 우리는 1,000년 전도 되게 알기 어렵고 2,000년 전도 되게 알기 어렵고,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400년, 500년, 600년 뭐 그때 정도잖아요. AD. 그럼 지금도 한 1,500년 전인데 그때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삼국유사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대강만 아는 것 뿐이지, 뭐 500년 전에 이조실록 통해서 이제 우리 조선 왕조에 대한 얘기를 대강을 알기는 하지만, 뭐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막 뭐 열을 내기도 하고, 무슨 뭐 또 이렇게 또 뭐죠, 뭐 이렇게.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6,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어떤 복음?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 근데 이 소망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받은 때부터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망?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우리 애들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뭐 이렇게 명예도 얻고, 그런 소망을 갖나요? 그런 소망이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2000년 전에 증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은 언제 그게 성취가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취될 것이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거지. 소망하는 거지. 소망이 뭐예요? 소망. 그러면 보통 우리는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건강한 거. 건강. 나 건강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건강 말고 다른 것은요?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거 말고는요? 시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일하느라고 여행 갈 시간도 없고, 누구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좀 시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쵸?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근데 이 세상이 없어지면,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쵸?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해외여행, 꿈도 못 꾸죠. 시간도 많아. 그리고 물론 돈이 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지금 우리가 좀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위험 속에 있잖아요. 내가 길을 가다가 알 수도 없는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나도 모르게 전염될 수 있단 말이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저건 어쨌든 간에 어느 상황에 어느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처럼 이게 우리한테
나한테 감염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 말고라도 우리는 사실 더 몸에 병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많은 병을 갖고 있잖아요. 관절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나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이것만 해결되면, 불면증만 해결되고 관절만 해결되고 허리 아픈 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찬란하게 날개를 펴고 저 푸른 항공을 마음 놓고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가. Fly to the moon. 달나라까지 날아가고 싶은 그런 수 있을까 과연.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게 공존되어 있는 이 상황 안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근데 우리는 구원과 소망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 공간에서 누리는 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그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아니 그건 떠나서라도 대표 기도 보면 알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항상 돈이야. 겉으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도 좀 많이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 단기 선교도 보내야 되는데 맨날 돈 없어서 못 보냈는데 교회가 좀 부흥을 해야, 그러면 그 장로님이 자기 집 좀 팔면 되는데 그걸 안 팔고 기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력교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말로는 그럴듯하고 명분도 그럴듯한데 따지고 놓고 보면 물질적인 세계관에 꽉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 또 우리 인생관, 그런 걸 다 따져놓고 볼 때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 안에 제약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껏 따져봤자 그런 거죠. 그런 거는 교회당에 하나 크게 쳐놓고 싶고, 복음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과 관련돼요? 구원은 뭐라고요? 역사적 성격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역사적 성격을 구원에서 빼버리면 도대체 구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역사의 큰 특성 하나가 뭐예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고, 종말은 하늘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소망,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럼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 물질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걸 어디서 가져온다고요?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을 기록할 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로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이라 라고 자신을 그렇게 밝혀요. 이게 성경을 읽는 그 재미예요. 재미. 어떤 재미?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군다나 디모데는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고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사판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가 필요할까? 과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고 내 참 아들이다 라고까지 해가면서 바울은 아들이 있었을까?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바울에게 육신의 아들이 아들, 딸이 없었다라고 단정 지을 근거가 없어요. 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랍비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단다면 적어도 결혼은 한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목사 후보생이 이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총회에서 강도사고시를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될 때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목사로 임직을 해주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의 증표로서 교회가 청빙을 해줘야 돼요. 교회가 청빙을 해서 교회가 목사 후보생 강도사를 청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적어도 이 사람의 생활은 책임지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약서를 노예에다가 제출을 하고 노예가 그 교회로 목사를 이제 파송하기 위해서 임직을 주는 것이 이제 목사 임직식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랍비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다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친아들이 아닌 디모데를 가리켜서 참 아들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긴밀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 원래 구주라는 말은 주로 누구한테 갖다 붙여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다 쓰는 거죠. 구세주. 근데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에게 갖다 붙여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따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라는 말은 원래 누구한테 갖다 붙여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재미있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재미를 읽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이 주, 로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는 누구한테 갖다 써요? 늘 하나님에게 갖다. 물론 구약에서도 구세주로서 하나님이 등장하긴 하죠. 그런데 이 구주는 신약에 와서 주로 누구한테 갖다 써요? 세이비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바울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같은 분, 같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있는 동안은 성육신의 지상에 있는 동안은 비하의 상태란 말이에요. 비하. 맞으면 낮춰진 상태. 얼마큼 낮춰졌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왔을 때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단 말이죠. 원래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 유대인, 그 아랍 그쪽도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하인이 대야를 들고 이게 허리에 수건을 메고, 그래서 항상 노예는 허리에다 수건을 메고 다닌 거예요.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요즘에 그 아가씨들이 뭐라고 하지? 이렇게 얇은 창 같은 거 메고 이렇게, 나는 하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거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메고 이렇게 장식하고 다니는 거. 그게 원래 하인들이 항상 주인이 오면 발을 씻고 닦아주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허리에다가 수건을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일할 때 땀 흘려서 닦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 용도는 주인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매고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가장 낮은 자에 위치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구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사명. 어떤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그래서 자신을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다 하는 내용을 디모데에게 할 때, 사실은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누가 있게 될 거예요? 이제 디모데, 너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얘기. 놀라운 거죠. 디모데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승천하셔서 가장 강한 빛으로 나에게 비추신 그분으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은 이제 그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에게 가는 거고, 디모데에게 갔다는 것은 교회에게 갔다는 것이고, 교회에게 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도 왔어요? 바로 그 자리에,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왜? 아까 얘기했죠. 구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구원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전해준 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거쳐서 온 거예요? 디모데와 또 디모데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지.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된 바울이 하는 말은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지금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분의 음성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지, 대한성서공회에서 인쇄를 찍어가지고 성경책을 판매해서 내가 그 성경책을 사서 읽으니까 내가 문학소 아주 그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읽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신학책을 사서 읽고 은혜 받고 무슨 뭘 깨닫고 내가 뭐 좀 안다고 자랑하고 지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 사도가 전해주는 구원과 소망의 이 메시지야말로 이건 그 누가 어떻게 부정하려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참 신비스러운 표현 방식이란 말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이걸 이렇게 서로 교차시켜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이 한마디 속에 아무도 지금 바울이 할 이 앞으로 전개될 이 내용에서 아무도 반박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직접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한테 성령으로 쾅 인친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없었다고요. 수많은 증거들, 성육신 하신 사건,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 또 성전이 파괴된 사건, 또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사건, 성전이 건축되고, 또 출애굽, 홍해 출애굽,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에 또 뭐 야곱, 요셉, 야곱, 아브라함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노아까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무지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쳐두셨다 라고 나와요. 그럼 그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죠? 안 봤죠? 근데 왜 있다고 그래요?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성경에 써있는데 무지개가 가장 먼저 최초에 등장하는 것이 노아 홍수 이후란 말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과 노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거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증표로 하늘에다가 쫙 걸어놓은 게 무지개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진짜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무지개를 이 언약의 사인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갖다가 이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 무지개를 쫙 펼치시고, 내가 이걸 증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숙제. 다음 시간에 해답을, 그래야 또 다음 시간을 기대가 오잖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여러 가지 것을 사인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뜬금없이 무지개?
웬 무지개? 무지개를 하늘에 쫙 펼치시고 내가 이것을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다른 말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레인보우, The Covenant of Rainbow. 무지개 언약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이름 자체가. 근데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그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그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누구와 맺은 거예요? 아담과 맺은 내용과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건 아니지. 조금 좀 달라졌지. 물론 달라졌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내용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쫙 펼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단다면 막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을 아마 누렸을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주 하나님은 이미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때도 성취가 되었고 그 무지개 언약이 시내산 언약으로 다시 나오고 시내산 언약에서도 무지개가 등장해요. 시내산 언약에서도 구름 속에 빛나는 구름이 그게 무지개예요.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트럼펫, 그 당시에는 이게 큰 소리 나는 악기가 트럼펫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트럼펫 이렇게 키가 있어갖고 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빵 외치는 그런 가끔 그 로마 시대 영화 같은 데 나오면 그 빰빰빰빰 하고 이렇게 그 트럼펫 소리 나는 것처럼 그런 웅장한 소리 내는 그런 악기. 그런 소리가 그 시내산을 진동하고 거기에 빛나는 구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 무지개와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어디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요? 성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밤에 불구덩이 있어도 바람이 불면 불도 다 근데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뭐가 있어서 그게 막 타올라야 되는데 하늘에 불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아니 무슨 연료도 없는데 가스도 없는데 낮에는 그게 구름같이 쫙 펼쳐져 가지고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잖아요. 개수된 사람만 남자들만 20대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이 300만 명이면 여기 강남 이쪽 관악 이쪽에 한 300만 명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강남만 이게 한강 이쪽 남쪽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숫자가. 그 사람들을 다 이 구름으로 다 덮어서 낮에 햇빛에 거슬리지 않게 그래서 얼굴에 검버섯이 안 생기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임재. 그것을 담고 있는 말이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포함이 돼서 마침내 우리 입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로 표현을 할 때에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한다면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은
이런 역사적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했는데 감이 툭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무슨 구원이 생기고 무슨 뭐 밤에 꿈을 꿨는데 뭐 꿈속에서 무슨 예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너 오늘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지 마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다. 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무슨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얘기 하자는 것입니다 말이에요. 물질 세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참 처참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아니 실컷 부부싸움이 왜 생겨요? 실컷 영화 보고 재밌는 얘기 하다가 그 여주인공 참 이쁘게 생겼대. 뭐야? 뭐 어쩐다고? 아니 왜 싸? 그러면 그 여자는 또 그 남자 주인공 진짜 가슴이 딱 벌어지고 뭐야? 그런 엉뚱한 얘기다. 우리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자 41페이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 거기에 무엇과 무엇이 연결됐어요? 구주 하나님과 할 때 구주의 구원 그리고 소망 그러니까 구원과 소망이 여기에 같이 되는 구원과 소망이 함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참 놀라워요. 바울이 그동안 여러 번 서신서를 썼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처럼 강력하게 자기 사도권을 얘기한 적이 없었단 말이지. 심지어 빌립보 교회 서신 썼을 때는 아예 자기가 사도라는 말조차도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조금 더 읽어 나옵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란 말은 구원의 집행과 구현, 다시 말하면 나타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그 계획과 준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통치에 있어서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집행과 그 구원의 나타남, 드러냄을, 그게 이제 교회의 통치죠.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게 또 아버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게 참 긴밀한 건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까지, 완성하기까지 그 역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해온 그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죠. 율법 아래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복종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어떤 구현, 성취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통치에 있어서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아들과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자에게 어울릴 만한 구주라는 명칭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단 말이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말하자면 기독론적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통치 행위가 기독론적인,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그의 아들을 교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제 칼빈은 그렇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원을 주시는 첫 번째 원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복종해야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돌려야 돼요? 아버지신 하나님에게도 돌려야 된다. 이로써 구원의 집행과 구원에 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원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적인 요소, 다시 말해 역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다. 왜?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구원의 시작은 이미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 그분 안에 간직해 있던 구원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 역사적 사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마침내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그 구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표현에는 구원의 전체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때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림, 즉 종말론적인 강림에 국한하지 않고 이 소망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망은 사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종말까지 전체의 내용을 함께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갖는. 그래서 소망은, 다시 말하면 구원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지. 구원이 과거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때부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얘기예요. 이게 그냥 내가 태어난 것이 뭐 6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역사가 6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일 것이지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로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이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에 대한 성도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준. 그러니까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죄책.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죄를 행했다는 그 사실과 함께 그 결과로 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죄책이란 말이죠.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한 죄의 싹슨 사망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심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그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갖는 소망 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 안 담겨 있는데요? 안 담겨 있죠. 근데 우리의 구주이신, 또 우리의 소망이신 이 말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내가 강조하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허망한 데에 관심을 두는 거지. 그래서 구약 얘기를 가져다 올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말라기 선지자가 뭐 11조를 얘기했다. 11조에 대한 강조를 말라기를 통해서 가져와가지고 11조를 강조를 해가지고 너 내 창고를 가득 채워가지고 넘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11조를 나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11조 내라는 거잖아요. 11조는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죠. 11조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일단 성전을 관리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살려야 되잖아요. 왜 고아를 살려야 돼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땅을 생산하는 노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죽어버리면 앞으로 미래가 어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나중, 지금 할 얘기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시고, 바울은 이 서신의 첫 시절을 알리는 이 인사말에서부터 이 편지의 주제가 구원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역사라는 맥락에서 이해했고,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나이론뻥에서 딴 게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사도권을 이해를 했고, 이 역사적 맥락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을 통해 나타난 우리 구주 하나님의 활동이며, 그 정점은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기에 자기 사도권을 매어 담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조차도 바로 이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 우연히 가가지고, 우연히 정릉에 있는 무슨 교회 나가가지고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뭐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뭐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여기 신생교회. 신생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신생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유아 세례 받았고 세례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뭐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거기 갖다 붙여 쓴단 말이에요. 그거야 아니란 말이지. 이 신생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준 복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 한다면, 그래서 진리에 사는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내야 될. 아이고, 오늘 너무 시간이, 이거 참, 이거 10년 동안 해야 되겠다. 이 역사적 맥락의 시작은 지금 그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이고 영광스러운 재림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모든 인류 역사에 막을 내리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두 극점 사이에서 사도적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왜? 이미 그 결정체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진리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단해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게 성경이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증거해요? 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사실이에요. 누가 증거해줘요? 바울이 증명해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옥에서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이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본인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 사실. 그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걸 역사적 단계로 쭉 가면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바로 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이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복음이야말로 참 복음이구나 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와갖고. 그러면 바울 복음이 위험한 얘기지. 그러니까 거짓 교훈,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하는 내용에는 복음이, 구원이,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과 소망이 없는 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거.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이 싸움을 계속 함으로써 이 복음이 다음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복음은 끊임없이 참 진리다, 참 교훈이다 는 것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어떻게? 노아의 언약 속에 무지개가 쫙 핀 것처럼. 무지개 폈어요? 무지개. 우리는 날마다 무지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 신해산 언약을 주실 때 신해산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거기에도 구름이, 밝은 구름이지. 아주 밝은 구름. 무지개가, 거기에도 무지개가 등장하죠. 그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쉐키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도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그 등불이 뭐예요? 불 기둥이란 말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바로 쉐키나란 말이지. 주의 말씀이 곧 이 말씀이지. 성경 말씀이고, 그게 로고스고,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이 말씀을 떠나서 무슨 재주가 우리한테 있는 것도 없고,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이고, 그 태양이 곧 로고스의 화신이잖아요. 아무런 상관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과 무관한, 말씀과 상관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구원은 역사적인 현실로서 지금 내가 구원의 실체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내가 밥 한 끼라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에 참여했다는 실질적인 증표인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구원의 증표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구원의 그게 사인으로 표시로. 그래서 결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부합시다. 아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서 얼마나 면밀하게, 긴밀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친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